내가 비웃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제3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도 내 안에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시는 같이 그들도 사랑하시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보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오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26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시는 사람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지난주까지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지만 오늘 우리 예수님은 우리 저와 여러분같이 믿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믿는 자를 위하여 중보하시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대제사장인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제자들 그리고 믿는 자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십니다. 특히 믿는 자들은 우리로 하여금 주의 영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시며 또 세상 사람들로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중보기도 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성경에서 기록된 가장 위대한 중보기도입니다. 대제사장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과 제자들과 그리고 믿는 자를 위하여 중보기도를 하신 내용입니다. 이 기도는 참으로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과거에 온 것이지만 믿음은 현재에도 진행 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능력과 축복에 대해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믿음이 생기고 또 풍성한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 신앙은 참 기도하지만 거짓 신앙은 허황된 기도를 하며 그 기도에 능력도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예 기도조차 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기도를 하고 기도를 통하여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의 여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기도는 중요하기에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 기도문을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예수님 중보기도의 세 가지 대상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자신에 대한 먼저 중보기도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의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셨다는 내용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각자 자신을 위하여 중보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하늘의 영광으로 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저로 하여금 주님이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 복된 사람으로 세워 주옵소서. 그래서 저를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사람이 되도록 자신을 위하여 중보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6절에서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 중에 예수님께서 주신 사람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있고 마귀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세상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겨주신 사람을 일컬어 우리는 제자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위하여 5가지 중보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는 연합과 일치입니다.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했습니다. 둘은 보호와 인도와 양육입니다. 셋은 기쁨과 감동과 능력의 선입니다. 넷은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즉 제자들을 하여금 악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으며 사탄과 싸워 이기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즉 오늘날 예수를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복음 전파로 인하여 대대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셨다는 것이죠.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우리 저와 여러분 우리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12사도들에 의하여 증거되기 시작한 복음은 오랜 세월 동안 면면이 흘러 이어져 내려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복음은 유럽을 거쳐 미국으로 건너가 약 150년 전에 미국의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곧 우리 자신들입니다. 중국에 보면 CBMC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 왕 회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름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분은 6대째 믿는 집안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조상이 누구를 통하여 예수를 믿게 되었냐 물었더니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를 통해서 믿게 되었다고 대답합니다. 그는 우리나라의 언더우드나 아펜젤러와 같은 선교사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허드슨 테일러의 선교사에게서 처음으로 세례를 받은 왕 회장의 조상이 예수를 믿어 오늘에 이르렀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미리 아시고 중보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중보 기도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직접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가정 환경이나 삶의 배경으로 보아 예수님을 믿을 것 같지 않았던 사람들이 기적적으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우리는 종종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의 중보기도의 덕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고 사명을 받은 자가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믿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한 유명한 목사님이 미국의 안식년으로 인하여 영국에 갔습니다. 영국에 가면 유명한 마이클 그린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라 시골의 작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이 목사님이 방문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70세가 넘어서 백발이 성성한 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그분은 한국을 너무나도 좋아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좋아하냐고 물으니까 그분은 어린 나이에 젊었을 때 신문을 보고 한국에서 6.25 전쟁이 일어났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때부터 한국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기 시작했다고 말씀하십니다. 한국에 가본 적이 있냐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가 한국 사람을 만나니 그 할머니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자신이 평생토록 기도해왔던 한국 사람을 만나게 된 그 기쁨 이루 말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한국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고 지옥과 같은 일제시대와 보릿고개라는 것을 나를 가난에서 벗어나 이가만큼 잘 살 수 있게 된 것, 그 할머니와 같은 많은 세계인들이 중보 기도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그 할머니는 단 한 번 한국에 와본 적도 없고 한국엔 단 한 명의 친구도 없었지만은 중보기도 대상국에서 온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는 그 사람을 한국 사람을 그렇게 환영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복을 받은 것도 모두 그런 그런 분들의 중보기도 덕분이었다는 것이죠. 외국의 선교사들이 한반도에 들어와 순교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우리도 중보기도하고 순교한다면은 후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보다 좋은 유산은 없습니다. 자녀들에게 재물, 사업체를 남겨주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도 믿음, 기도를 물려주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유산입니다. 자녀를 위하여, 후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부모가 최고의 부모입니다. 그것은 수천 년이 지난 수천 년의 후손들에게 전승되는 축복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인간적으로 잘나서 똑똑한 부모를 두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믿음을 갖게 될 사람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신 것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인간의 미래를 알고 계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의심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항상 전도하며 복음 전파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하면 인생이 일어나게 되고 가정이나 사업이 살아나게 됩니다. 따라서 암이나 불치의 병이 걸렸더라도 실직했다 하더라도 자살하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직장이 우리를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니까 우리는 지금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돈이 인생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우리 예수님의 간절한 증거기도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된 것 같이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인 것을 세상으로 하려고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상속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특권이자 동시에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약속이 있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특권을 누리며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21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어찌 보면 우리 예수님의 중복에다가 막연한 것 같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본질을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하나님의 가족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에베소서 2장 19절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들이 되셨느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외국인이나 손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가족이며 한국의 시민이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에베소서 2장 21, 22절에는 그 아래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고 밝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사용하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 안에 우리를 서로 연결하는 성전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 거로 우리 몸은 성전은 완성된 것이 아니라 한창 공사 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곧 완성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6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첫째 하나님의 시민권자이고, 둘째는 가족이며, 셋째는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워졌으며, 넷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건물 모퉁이돌이 되셨으며, 다섯째는 우리 몸은 성전이고, 여섯째는 우리 예수님과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 저의 말을 듣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말로 표현하고 선포하면 더욱 복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입술로 말하고 선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곧 능력이 되어 나타난다는 것이죠. 기적의 현장은 모든 것이 정상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물 위에 걷는 것은 정상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특징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안에서 갖는 확신입니다. 성령 안에서 무슨 일 만나든지 든든합니다. 믿는 자는 어렵고 힘들고 찬송해도 어렵고 힘들어도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원수들과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연합하게 하시고 마귀는 분열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마귀는 미워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격려하고 칭찬하지만 마귀는 서로 고발하게 하고 서로 투정해 갑니다. 어디든지 분열하고 다투며 싸우는 것, 그것은 마귀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일치하고 연합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문화는 격려하고 축복하며 감싸며 칭찬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는 세상에서 나타내야 합니다. 세상 사람은 능력과 기적을 보고 감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세상 사람들이 능력과 기적을 보고 감동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그들을 사랑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서로 사랑할 때 세상 사람들은 감동하게 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깨는 것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죽음을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눌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나눌 수 없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일치하고 연합하면 좋겠습니다. 서로 감사하고 불의를 고소고발한다고 나라가 깨끗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믿어주며 반성할 기회를 주는 풍토가 건강한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자녀들에게 법이라는 잣대로 들이대면 제대로 살아남을 자녀가 누가 있겠습니까? 자녀들이 실수하더라도 격려하고 자꾸 잘했다 그렇게 용기를 주며 끝까지 믿어줄 때 비로소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래도 칭찬하면 춤을 춘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자녀들을 늘 칭찬해 주십시오. 격려해 주십시오. 그럴 때 그는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2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우리가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한다면 세상은 변화할 것입니다. 지금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분쟁하지 않고 화합하는 것입니다. 잘못을 따지고 조직이 따진다고 조직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서로 잘못을 용서하고 허물을 덮어주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4절 말씀도 함께 봅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23절과 24절의 특징의 표현은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와 저희로 보게 하기를 원하옵나이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당신 때문에 예수를 믿어 볼만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당신이 믿는 것을 보아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온다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겠습니까? 우리는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증거기도 가운데 반복하여 진행되는 아버지라는 표현을 쉽게 주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생각 가운데 충만하게 가득 찬 생각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였다는 것입니다. 24절에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으라는 나 있는 곳이라는 곳은 결국 천국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는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오셔서 영원히 누릴 그 영광을 주의 제자들과 주를 믿는 성도 저와 여러분과 같이 보고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께서 기도하신 장래의 영광, 영원한 영광,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영광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 이렇게 증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24절에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처럼 예수님의 영광을 볼 자가 있고 영원히 보지 못할 자가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7장 34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고 경고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랑이 함께 잔치자리에 들어갈 자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잔치 문이 닫힌 후에 주여 주여 우리가 여기 있사니 열어 주옵소서 애원해도 더 이상 혼인집에 열리지 않는 그 순간이 누군가에게는 찾아올 것입니다. 닫힌 문 안에서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는 신랑의 음성을 듣고 문 밖에서 통곡할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슬기로운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비유 끝에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24절에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기를 원하옵나이라는 말은 나보고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깨어 있어야 그날과 그때를 만나게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영광도 그들을 보게 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우리에게 중보기도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 각 사람이 장차 주님 곁에 주님이 누리시는 그 영원한 영광을 보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영원한 영생공명을 누리는 주인공된 삶을 갖고 나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지혜가 각 사람에게 선물로 주어지기를 간절히 저는 소원합니다. 25절 26절 말씀도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알고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제가 오늘교회 처음 갔을 때 장로님들이 화장실 청소와 주차 안내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앞치마에다가 고무장갑을 끼고 화장실을 돌아다니면서 이것저것 화장실을 청소하는 장로님들을 보고 모두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의보다 위대한 설교였다고 말합니다. 남들을 섬기는 장로님을 보고 모두 깜짝 놀란 것이죠. 세계 교체가 위기에 닥치고 어려움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달려나가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전 세계 각 지역에 뛰어드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들을 보고 살아간 사람들은 종교는 다르지만 기독교인들은 좋은 일을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희생과 우리 헌신과 우리 포기를 보고 눈물을 흘리며 세상은 감동합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은 한마디로 세상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설교를 정리하며 여러분에게 세 가지 축복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 그 사람만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따지거나 이유를 묻지 않고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행동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사랑의 마음과 언어를 가지십시오. 마음은 태도를 나타내는 데가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좋고 무엇이든지 좋게 해석하면 좋은 말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을 따지고 비판하는 사람을 피해가지만은 격려하고 사랑을 베푸는 사람을 따르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요 우리 교회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나눌 수 없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입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양보하십시오. 서로 손해보십시오. 진정한 믿음, 참 믿음은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지 않으시면 그냥 포기하십시오. 내가 시시하게 생각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신다면 중요하게 생각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 모두에게 일치와 연합이 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우선순위가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십시오. 그러게 될 때 악한 마귀는 절대 틈타지 못할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여러분을 따라갈 것입니다. 모든 두려움도 여러분을 떠날 것입니다. 어둠도 사라지고 공포도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 들어도 승리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신 그 모습을 생각하며 오늘도 세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당신의 종들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무비 모두에게 이루어지는 기적과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